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늦은 밤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사방의 적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부의 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급의 인사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은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에 의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입어서 불타소실된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고대에서 성벽 재건은 국가 회복의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벽까지 재건된다면 하나의 국가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사면초가였는데요.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의 후손인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온갖 방법을 통해 방해했던 것입니다. 특히 산발랏과 그의 참모로 보이는 도비야는 대적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산발랏이란 이름은요, 달 혹은 해가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을 볼 때 그의 부모가 달이나 태양 숭배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도비야라는 이름이에요. 도비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히브리식, 즉 신앙인의 이름이거든요. 그가 암몬 사람으로서 어떻게 히브리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앙인인 채 하면서 세속적인 처세술이 뛰어난 교활한 그런 사람의 유형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은요, 이전처럼 왕이 그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유다 공동체가 워낙 미약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어쩐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4장 1절에 비웃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귀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겼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산발랏의 그 조롱은요, 자신이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러한 영향력이 좌절이 되고 도리어 또 견고해진 유다 공동체가 역공을 통해서 자신을 어렵게 할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과 초조함을 비웃음과 조롱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적들이요, 치명적으로 실수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느헤미야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의 비웃음과 조롱 섞인 그런 심리전이 실패를 하니까요,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그러한 대처로 저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수단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해하는 방법밖에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회담을 하자, 또는 네가 유다에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큰일 났다, 같이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역적으로 모는 그런 모함 편지, 내부인을 포섭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나 도비야를 통해서는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펼칩니다. 사실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미 모든 면에서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정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기꺼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운동으로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보내고 그러한 아픈 개혁을 한 것이 얼마 전인데, 그런데 고리 대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같은 히브리인의 이웃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정말 엉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이 그 유다 내부로부터 포섭자들을 찾는 것은 그것도 평민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어렵지 않게 협력자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뇌물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스마야는요,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살해 위협이 정말 심각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여선지자 노아디아는요, 어떤 분명한 신분을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를 대적한 선지자들의 그룹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그런 배신자들로 인해서 사실 일치단결해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성벽 재건 공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느헤미야 또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교활한 도비아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잦은 서신 교환을 하면서요, 대적자들에게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느헤미야에게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마치 이중첩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비아는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할 수가 있었죠. 결국 도비아는요, 유대인 며느리를 얻게 되고요, 늙은 자신도 또 유대인 아내를 또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유대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도비아의 사도는 제사장 무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는요, 성벽의 두 부분을 보수했던 당시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마도 그 사마리아의 실권자였던 그 도비아로 인해서 어떤 실리를 챙기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시 유다에는요, 이 무슬람뿐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이 참 긍휼이 크시고 또 대단히 인내를 하신 거죠. 내부의 적들은 결국 돈의 유혹, 느헤미야에 대한 불만, 또 각자의 실리 등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지 150년 만의 일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안팎의 적들로 인해서 좌절했다면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구속사에서 완전히 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적의 방해 끝이 아니었어요.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도비아가 성전의 크고 중요한 그 거룩한 공간을요, 자신의 방으로 개조를 했던 것입니다. 영적 도전은요, 참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도비아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서 이런 가증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봅니다.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그렇게 오염을 시켰던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레위인의 그런 수입도 챙겨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결국 다 도망치고 성전 사역은 중단되어 버렸죠. 또한 말씀 교육을 또 소홀히 해서 제2세대의 교육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추방해버리고 또다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도전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오염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네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